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그가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반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16장 26절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제 성경으로 26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학순 목사님은 우리 UMC 한인목회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순종이라 쓰고 내려놓음으로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만나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깨어지며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것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네, 뉴욕은 지금 아주 더운 여름을 이제 지내고 가을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니까 조금 독특하지 않아요? 네, 조금 다르죠. 네, 순종이라 쓰고 내려놓음으로 읽는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이게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럴테면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추석을 보냈죠.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며느리들에게 추석이라 쓰고 스트레스라고 읽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벽 기도회라 쓰고 은혜 받음이라고 읽는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법으로 제가 순종이라 쓰고 내려놓음으로 읽는다. 순종의 실제 내용이 바로 내려놓음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 함께 좀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해온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 전에 네, 자, 이 화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한자, 사람, 인자가 5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 인자 5개를 쓰고 뭐라고 읽는다? 오인. 네, 그것도 맞겠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입하면 다음 거 하나 보시겠어요? 네, 이건 뭐죠? 제일 평소에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기회를 얻어서 좋습니다. 사실이죠. 자, 그 다음 화면. 자, 장로냐, 장로다와야 장로지. 그러니까 장로 5을 쓰고 이렇게 읽는다, 그겁니다. 자, 조금 저희가 포즈를 뒀다가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교회냐, 다와야 교회지. 네. 사실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교회가 요즘은 세상으로부터 걱정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건 좀 더 다른 얘기고요. 하여튼, 자, 이제 이해하셨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였던 아람, 즉 오늘날 시리아, 요즘 시리아 얘기 많이 나오죠, 뉴스에. 그 시리아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고 또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려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흥시킨 공로자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면 김유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혹은 광개토왕 같은 사람이거나 미국 역사에는 메가더나 아이젠하워 이런
장군과 비견될 수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아선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커다란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뭐죠? 그가 나병, 문둥병, 요즘은 한센인병이라 그러죠.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화려한 훈장으로 장식된 그의 옷 아래 그의 피부는 매일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토록 다가오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소설 이상의 극적인 반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가 실제로 보통 사람인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와 아픔이 저나 여러분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와 종류는 비록 다를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남에게 숨기고 싶은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을 나아만처럼 주님께 향한 순종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그는 불치병을 가지고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고 그러다 보니 살 길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바로 일어났습니까? 한 번 목욕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목욕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좌절하지 않고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목욕할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유혹 중에도 가장 큰 유혹을 이겨냈는데 다름이 아니라 어려운 시련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순종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성공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Success is just getting up one more time than you fall down. 성공이란 이제까지 내가 넘어진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도 치유될 수 있고 실패한 자도 다시 성공할 기회를 얻지만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김장철에만 필요한 거 아시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 관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는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을 소개시켜주고 엘리사를 소개해준 여종은 나아만 입장에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끌려온 노예였고 당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여성이었고 거기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신분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아만은 이런 사람의 말도 겸손하게 들으며 진리를 찾으려고는 열린 마음,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생명을 구하는 길을 찾은 것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가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사실 엘리사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고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한번 믿지는 심정으로 해보십시오. 그때 나아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뭘 아냐? 이렇게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성경의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세우고 교만은 넘어지게 합니다. 겸손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하만은 겸손함 가운데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즉 경청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것은 한자 표현인데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겠어요? 참 재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담긴 한자입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네. 이 경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자는 기울 경자입니다. 몸을 기울이는 거죠. 청은요, 들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몸을 기울여서 온 몸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진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한자의 들을 청자에는요, 재밌게도 저 이제 아래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각 부분이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목자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거 아시겠죠? 또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텐션을 가리키고, 또 그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에 윗부분에 귀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과 열린 마음과 귀로 온 몸으로 온 존재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 소통이라는 말 많이 하죠. 바로 소통이라 쓰고 경청이라 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온 몸을 다해서 온 존재가 듣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행동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하죠. 아, 그 아이는 내 말을 잘 듣는다. 여기서 이 듣는다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애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탈이야.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hear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따르는 것을 아울러 포함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실천하는 행위를 순종이라 말합니다. 저는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읽다가 이 헬라 원어로도 그 뜻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래에서 듣는다, 상대방보다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겸손을 말할 때 꼭 언급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임시로 부여된 사회적인 지위와 본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부족한 죄인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병고침을 얻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지위와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거창한 호칭입니다. 보통 이름 뒤에 붙는 사자나 장자나 님자가 들어간 호칭을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지위를 얻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얻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지위가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세상에서 얻은 지위와 직책과 나의 참된 모습, 즉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혼동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박사이든 집사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를 항상 필요로 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그 가사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어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학대학원을 보스턴에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대학의 이제 중심에 가면 큰 채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에 주일이면 대학에 있는 여러 학생과 학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뭐 20대였죠. 그래서 그 채플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예배를 돕는데 그날 그 대학의 철학과에 아주 서양 철학의 정말 대가인 교수님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학 목회 실장이었던 이분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학자가 나가면서 또 이제 담임 목사였던 대학 목회 실장 그분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오늘 대학자 앞에서 제가 실수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철학자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고 구원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생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이나 또 여러분 남은 생에 겸손하게 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나아만은 엘리사를 보러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예언자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그리 깨끗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 당연히 나아만은 이 무례함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단순한 예의나 매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혼의 전문 치유자로 의도적으로 나아만이 내적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의 치유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여기서 화가 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안에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겸손했던 나아만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건드린 겁니다. 나의 사회적인 신분, 내 교회 안에서의 직분, 우리가 다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부심이 건드려지고 그럴 때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둘째는 그에게 자기 나라 다메섹의 커다랗고 깨끗한 강에 비해서 하찮은 이스라엘의 작고 볼품없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시 겸손했던 나아만이었지만 그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던 우월감,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민족적인 우월감, 자기 배경에 대한 우월감을 의도적으로 건드린 겁니다. 내가 이 학교 출신인데, 내가 이 지방 출신인데, 우리 집안이 어땠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 자신에게 7번이나 목욕하라고 하는 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항상 남으로부터 대접만 받아온 나아만에게 직접 해야 하는 과제를 줌으로써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나아만을 7번이나 강물에 들락날락 목욕시켰겠습니까? 나아만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 그의 영혼에 교만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이를 씻지 않으면 그의 육체의 치유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해서 순종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열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를 사귀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목욕을 하면서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어리석음의 찌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7번 목욕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7 deadly sins, 7개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7번 씻어내리며 그가 가진, 남들이 보기에 덕과 겸손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추한 영혼의 요소들을 비로소 다 내려놓고 있을 때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가지가 뭐라 그랬죠? 먼저 내 지위에 대한 자부심, 내 배경에 대한 우월감, 마지막으로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보여드린 화면에 마지막이 뭐였죠? 교회에 관련되는, 교회가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여러분, 왜 많은 교회가 싸우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유는 거창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움을 제대로 입으려면 이 3가지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웅민 목사님입니다. 김동인 목사님 아세요? 누구신지? 네. 그런데 우리 김웅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LA 다운타운에 개척하셨죠. 근데 그 개척하실 때 이런 브로셔 같은 걸 하나 만드셨어요. 포스터였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함께 개척을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에 그걸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 개척교회 교인의 행동 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쭉 적혀져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룬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한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음 구절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위나 영향력을 스스로 구하는 일을 삼간다. 지위나 영향력을 스스로 구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삼간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란 종종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요,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 방법,
기록과 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 하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내팽겨치지 않고 돌아가고는 싶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만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내키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내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해하고 원해서 따라가는 것은 동의의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더라도 주님의 뜻이거든 이유를 묻지 않고 일단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려놓음이라는 게 진짜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그 비운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우리는 끝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내 지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써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책이 한 권 더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내려놓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된 과정과 그것을 내려놓은 이후에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오해나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 책의 내려놓음에 대한 좋은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 내려놓음이 뭔가 내가 원하던 것들의 체험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지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진짜 내려놓은 사람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밖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나하만처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화사한 웃음과 남들 앞에 내어놓아도 괜찮은 교회 직분과 주일이라고 감나가는 명품 옷으로 감춘 내 속에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내려놓고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아만처럼 은혜의 요단강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허물을 7번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이 가진 교회의 문제도 나아만처럼 치유되어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휘어지듯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나만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 저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저희가 주님을 따라며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저희가 가진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실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내려놓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참된 내려놓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